오늘 제목을 함께 볼까요? 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2024년 하나님의 긁지 않은 복권. 네. 마가복음 6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솔방울이 있습니다. 이 솔방울을 보면서 각각 다른 상상을 할 겁니다. 특별히 캠핑하시는 분들 불 지필 생각들 많이 하십니다. 불이 잘 붙거든요. 고기도 잘 구워져요. 그리고 살림하시는 분들 이게 습도 조절에 좋답니다. 집에 가져다 놓고 습도 조절할 생각 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식물에 대해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솔방울 안에 엄청난 씨앗들이 들어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 솔방울 안에 수많은 소나무가 들어있음을, 그리고 그 소나무가 수많은 솔방울을 가졌음을, 그리고 그 수많은 솔방울들이 수많은 소나무를 가질 수 있음을, 다시 말해 이 솔방울 안에 아름드리 나무뿐 아니라 거대한 숲이 있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은 우리의 손에 맡겨진 솔방울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솔방울로부터 풀 포텐셜을, 거대한 숲을 끌어낼 수도 있으며, 이 솔방울을 낙심과 게으름과 무력감 속에 태워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솔방울을, 2024년이라는 하나의 솔방울 안에서 하나님의 풀 포텐셜을, 이 안에 있는 거대한 숲을 끌어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2020년 1월이었습니다. 한 모임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해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 중에 이 부활절 달걀, 이스터 에그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미국에서 이스터 에그라는 표현은 뭐냐 하면 이 부활절 달걀을 곳곳에 숨겨 놓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찾으라고 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해요. 아이들이 그곳에 이스터 에그가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이스터 에그가 있어. 그리고 난 그걸 원해 하는 아이들은 마침내 그 이스터 에그를 찾아냅니다. 절대로 못 찾을 곳에 숨겨놓지 않습니다. 믿고 찾고 구하는 자는 누구든 발견할 수 있는 곳에 이스터 에그를 심어놓습니다. 그 설교 내용은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이스터 에그의 형태로 온다. 우리가 그것이 있음을 믿고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찾고 두드리기 시작할 때 그것은 발견되어진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자체로는 듣기 좋은 덕담처럼 들렸습니다만, 제가 그 집회를 끝나고 집에 돌아서 책을 읽는데, 영어 책을 읽는데 다른 저자인데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터 에그와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신다. 그 책은요, 성령 안에 기도함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터 에그들, 이 부활절 달걀들은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게 오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 기도함으로, 다시 말해 그것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림으로 우리는 그것을 마침내 발견하고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날 동일한 예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20년 하나님께서 주실 일들은 부활절 달걀처럼 숨겨져 있으나 내가 그것을 믿고 두드리고 찾을 때 발견되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그 말씀을 받은 직후에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는 교회 사역에 직격탄이 되었습니다. 현장 예배는 제약받았고요,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20명 이하로 제한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이 2020년이라는
솔방울을 태워버리기 직전이었습니다. 무력감이 2020년이라는 솔방울을 태워버리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터 에그의 비유가 제 마음에 노크했습니다. 그리고 이 솔방울을 들고 성령 안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2024년, 20년 안에 숨겨놓으신 부활절 달걀을 찾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안에 있는 풀 포텐셜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당연한 것 같지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극장을 빌려서 예배하면 모일 수 있잖아. 자동차 극장에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20명 이하로 제한되는데 예배를 7번 쪼개면 가능하잖아. 토요일 저녁부터 예배를 드려서요, 주일 오후까지 예배를 쪼개서 계속 드렸습니다. 현장이 제한받지만 온라인을,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잖아. 온라인과 미디어를 강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해를 지내고 저희는 한 해를 마치며 깜짝 놀랐습니다. 한 해 동안 교회가 다른 해보다 더 많이 성장한 겁니다. 그리고 2020년 한 해에 봉헌액이 그 어느 해보다 훨씬 더 높은, 교회 역사상 제일 큰 봉헌액을 저희가 결산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코로나라는 허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풀 포텐셜을 가리려고 했지만 그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솔방울 안에 숨겨놓으신 아름드리 나무들을 키워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의 손에 솔방울이 들려 있습니다. 2024년은 우리 모두에게 부활절 달걀 찾기의 과정일 것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여러분 모두의 삶에 부활절 달걀들을 숨겨놓으셨습니다.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그것은 반드시 발견될 만한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이 솔방울로부터 거대한 숲을 끌어내기로 결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의 덕담이 아니라 마치 2020년에 저에게 주어졌던 말씀처럼 이것이 하나의 덕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각자를 향한 약속과 초청의 말씀으로 붙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시편 139편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제가 지난 리바이벌 미팅 때 이야기했지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태초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형태가 빛이 있으라라는 구절인데 이 빛이 있으라는 구절을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빛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어둠 속에서 빛을 마음속에 그리신 겁니다. 그 어둠에 압도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상상력으로 빛을 그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압도적인 어둠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뭐라고 하셨어요? 빛이 있으면 좋겠다. 간구하신 겁니다. 간청하신 겁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들으시는 자리에서 나는 빛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이디어에 기초한 간구에 응답하여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생명이 있었으면 좋겠어
낮과 밤이 나뉘었으면 좋겠어. 우주에 질서가 있었으면 좋겠어. 기도는 소망을 아뢰는 언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태초에 그 아이디어에 기초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 각자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계획과 디자인을 가지고 계시다면 얼마나 흥분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말하게 된다면요, 내 삶에 이런 일이 있길 바라요. 예수님, 성령님, 내 삶에 이런 일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태초가 뭡니까?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선한 일, 아름다운 일의 시발에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기초한 기도요, 하나님의 계획에 기초한 기도요, 하나님이 의도하셨지만 나타나지 않은 것, 하나님이 계획하셨지만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아직 만져지지 않는 것들, 다시 말해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받아서요, 그것이 나타나도록 구하고 두드리고 찾도록, 다시 말해 그것을 간구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셨고요, 그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도에 기초한, 하나님의 디자인에 기초한 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태초에 있었던 창조의 역사가 무질서와 공허와 어둠이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재현되도록 우리 모두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태초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읽은 시편 139편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부터 우리의 날 하루를 향해서도 책에 기록하지 않은 날이 없답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각자를 향한 2024년의 계획과 뜻과 디자인이 분명히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 수가 엄청 많답니다. 이 땅에 어떤 슈퍼컴퓨터도 우리의 모든 날을 계획하고 시주가 날줄처럼 그걸 연동시켜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디자인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답니다. 그분의 하드웨어에는요, 그분의 데이터베이스에는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책이 있다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 책 읽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책으로부터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2020년이라는 솔방울 통해 숲을 써나가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책으로부터 격리됐다면 낙심과 불신 속에 그 솔방울을 태워버렸을 것입니다. 그 책은 실현되지 않고, 그 책은 발견되지 않고, 그 책은 살아내지지 않고, 그 책은 간구되어지지 않은 채 닫혀진 책으로 우리의 삶에 어둠 속에 남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마일스 몰로가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지구상의 가장 부요한 곳은 묘지이다. 이 음산한 땅 밑에는 소중한 것들이 많이 묻혀 있다. 이루지 못한 꿈, 부르지 못한 노래, 쓰지 못한 책, 캔버스에 옮기지 못한 그림, 세상에 내어지 못한 아이디어, 현실로 이루지 못한 비전, 만들지 못한 발명품, 머릿속에만 맴돌던 계획, 이루지 못한 목표, 이처럼 꽃을 피우지 못한 잠재력으로 무덤석은 가득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책을 읽어보지도 않은 채 그 포텐셜을 끌고
무덤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현장에 모일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너무 무서웠어요. 우리는 그 엄청나게 비옥한 우리의 풀 포텐셜을 끌고 무덤 속에 들어갈 결과에 대해 두려워해야 합니다. 올 한 해 쓰여져야 될 노래들이 쓰여지길 바랍니다. 쓰여져야 될 책들이 쓰여지고, 완수되어야 될 아이디어들이 완수되어지고, 실천되어야 될 계획들이 실천되어지고, 성사되어야 될 만남들이 성사되어지며, 거둬두어져야 할 수확들이 거둬들여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아이디어, 디자인, 그것에 접속돼야 합니다. 우리의 풀 포텐셜을 향해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의 풀 포텐셜이 사장되지 않는 한 해가 되기로 우리 결정합시다. 그 어느 때보다 그 풀 포텐셜을 향해 깨어나는 한 해가 됩시다. 우리가 그 하늘의 책, 하나님의 계획을 목말라하기 시작할 때 그 책은 우리에게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만약 그 책을 기록하셨던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있는 초청이라면, 만약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 이 목소리를 듣고 하고 계시게 한다면,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로 인해 그 책에 대해 어느 때보다 목말라 하기 시작한다면 2024년은 또 한 번의 해가 아니라 새로운 해가 될 것입니다. 맷 맥퍼슨이라는 젊은 찬양 인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맥 맥퍼슨은 기도하고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면서 그 책에 기록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나는 풀타임 사역자다. 나는 풀타임으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고, 나는 풀타임으로 전도자로 사는 사람이다. 그 부르심을 인식했습니다. 하늘의 책을 읽은 겁니다. 근데 그 챕터를 읽었는데 두 번째 챕터에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그렇게 살려면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챕터 읽고 이거 말이 안 되고 책을 덮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라면 두 번째 챕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써놓은 게 있을 거다.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늘에 어떻게 쓰셨는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 모든 날들을 기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에 이르길 그것이 보배롭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라는 일은 있고 공급은 없으면 이거 보배롭습니까? 이건 깡통입니다. 명령이 있으면 공급이 있는 겁니다. 그는 두 번째 챕터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 맷 맥퍼슨이라는 청년이 집에서 낮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꿈속에서 컴파운드 보우라는 양궁이죠. 양궁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부속품을 본 거예요. 꿈속에서. 이는 어렸을 때부터 컴파운드 보우를 아빠한테 배워서 이 컴파운드 보우로 사냥도 하고 취미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컴파운드 보우를 잘 알았고, 누구보다 컴파운드 보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알았는데, 이 꿈속에서 본 부속품은요, 이걸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속품인 거예요. 꿈속에서도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야지, 빨리 일어나야지. 꿈에서 깨서요, 종이에다 그걸 그렸어요. 그리고 그게요, 컴파운드 보우를 역사를 바꾸는 특허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특허에 기초해서요, 이 맷 맥퍼슨은요, 매튜 활 회사라는 회사를 만들었고요. 이게 컴파운드 보우의 지금 탑 회사입니다. 거기서 머물지 않았어요. 찬양 인도자잖아요. 기타를 많이
만져봤고 뭐 컴파운드 볼 줄이고 이거 활이고 뭐 그러니까 비슷하니까 기타도 많이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맥퍼슨 기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기타 만지시는 중에 맥퍼슨 기타 모르는 분 없어요. 탑 회사입니다. 이렇게 발명가이자 사업가로서의 챕터를 그는 그곳에서 읽은 겁니다. 제가 너무 그분의 삶이 흥미로워서 구글링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자기소개를 읽는데 제가 너무 재밌었어요. 뭐 나는 기업가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나는 월십 리더다. 나는 전도자다. 그리고 뭐 옆에 나는 뭐 발명가고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을 뮤지션으로, 월십 리더로, 에반젤리스트로 세계를 다니며 사역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는 그를 봅니다. 그는 땅으로부터 하늘을 막지 않았습니다. 땅에 눌려 하늘을 묻는 것조차 못하는 불신에 잡혀 자신의 삶이라는 솔방울을 태워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솔방울을 보며 꿈꿨습니다. 하나님이 솔방울 안에 그 나무들을 불러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솔방울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당신의 시편 139편에서 당신의 생각이 보배롭다고 했는데 그 보배로운 삶을 끌어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목마름에 응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마음으로 읽은 그 챕터들을 이 땅에 실현시켜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쓰고 계신 챕터들에 대해 궁금합니다. 거기엔 방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로 가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로 가기 위해서 어디에 기름을 넣어야 되는지도 있을 겁니다. 그리로 가기 위한 수단이 뭔지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아주 생각이 많다고 했습니다. 뭐냐면 굉장히 디테일을 가지고 하나님 대충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의 날들을 기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책으로부터 2024년을 살 것인지 아니면 땅으로부터 그 풀 포텐셜을 불태워버리며 2024년을 살지 그 갈림길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승기를 잡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풀 포텐셜을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을 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해요. 하나님, 나의 이름으로 기록된 당신의 책을 읽기 원합니다. 다음 챕터를 읽기 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삶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종교적 활동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요 종교적 활동으로서의 기도를 배격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냐? 때로는 배격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뭔가 일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광장동 지하 성전에서 어두운 데서 계속 기도하는데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때 봄날이었거든요. 아들아, 나는 여기서 너가 이루고 있는 것보다 가서 저 아름다운 벚꽃이 펴있는 저 거길 걷고 햇살 속을 걸으면서 나의 선함을 네가 먹고 마시길 바란다. 여러분 우리 종교적인 기도는요 우리를 개선시키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건 종교적인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포인트는 이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책은 쓰여져 있습니다. 아멘. 그 뜻이 보배롭고 심히 다양하다고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는 갈망 자체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풀타임 사역자로 불림받았습니다. 하나님, 풀타임 사역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외침 자체가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가장입니다. 하나님, 내가 돌보아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공급 계획에 대해 내가 알기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 책의 존재와 그 책을 기록하신 분이 전능자요 창조주임을 믿을 때 그 심령에는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의 존재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땅에 갇혀 땅으로 생각하고 땅으로 느끼며 살던 이가 하늘을 믿고 하늘로부터 땅을 살고자 하는 모든 목마름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맨 맥퍼슨의 이야기처럼 주님, 그 하늘의 책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게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말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전능자요 창조주를 아버지로 인식하는 데서 시작된대요. 이 아버지라는 말이 굉장히 여러분 사실 많은 생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버지요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분 보스구나 이렇게 느낄 겁니다. 어떤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그분 경찰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떤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그분 엄청 엄격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장에서 그런 오해할 수 있는 우리의 형편을 이해하시고 7장에서 아버지라는 것을 어떤 문맥으로 쓰셨는지 특정을 이미 해놓으셨어요. 7장으로 넘어가서 뭐냐면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너무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좋은 것으로 주실 줄 아시는 분.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분이 경찰이 아니라, 보스가 아니라, CEO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 아빠다. 좋은 것으로 주시고 싶은 분이랍니다. 그분이 그 책을 쓰셨답니다. 그분이 와서 그 책을 읽자고 말씀하신답니다. 그분이 그 책을 읽고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갈망하며 살자고 말씀하신답니다. 그 갈망의 속에서 이스터 에그처럼 하나님의 선물들과 하나님의 계획과 복들이 현현하고 그 안으로 걸어들 거라고 말씀하신답니다. 이 표현을 시편 139편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생각들이 심히 보배롭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그 누구의 책을 읽어볼 때요, 울지 않을 자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향해 이렇게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셨군요. 하나님, 이 사람을 향해 이렇게 보배로운 생각을 가지셨군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예비하셨군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이 좋은 것으로 주실 줄 안다는 표현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한 가지는요, 그분의 선의를 의미하고요, 관대함과 선이요. 두 번째는 뭘 의미하냐면요, 그분의 전능성을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좋은 것을 전달하는데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좋은 것으로 채우는 것에 낙심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2020년에 코로나가 뻥 하고 닥쳤는데 하나님 그 속에도 선하신가요?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 아버지이신가요? 그 속에서도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신가요? 그걸 믿으면 코로나가 독할수록 그분을 더 목말라 하죠. 아멘. 그날 어느 날 저는 그 솔방울을 들고 아버지 앞에 갔어요. 아버지의 계획이 코로나에 눌려 자는 게 아닌 건 줄 압니다. 아버지의 계획이 코로나 속에서 이 솔방울 불태우는 게 아닌 건 줄 압니다. 하나님, 좋은 것으로 이 속에서도 꽃 피어내실 분이신 줄 압니다. 기도하는데요, 한 가지 생각이, 한 가지 아이디어가 탁 떨어졌어요. 언젠가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에서 본 대사가 제 마음속에 왔어요. 하나님이 창문 하나를 닫으실 때 다른 창문 하나를 열어놓으셨다.
닫아놓은 창문 앞에 자꾸 푸념하지 말고 열려있는 창문 앞에 도전하고 나아가라. 그 순간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와, 온라인과 미디어가 열려있네. 그 어느 때보다 온라인과 미디어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때네. 제가 회의하며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현장이 닫힌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온라인과 미디어가 열린 때입니다. 그 씨앗이 숲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한 목사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TV 방송을 합시다. 제가 근데 맥락이 맞는 얘기예요. 전화나 해봅시다. 못할 거 없잖아요. 전화비 뭐 얼마 들겠어요. 전화했어요. 뭐 패기 있게 가장 큰 크리스찬 TV 전화하자. 전화했어요. 저희 광장 구이동에 있는 산이의 마을 교회입니다. 근데 저희 방송을 좀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후일담이 이겁니다.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전례 없이 재편되는 때였어요. 프로그램이 다 갈아엎어지고 있는 때였어요. 근데 전화가 딱 온 거예요. 그분들이 이거 하나님 같다. 주의 깊게 뒤져보고 살펴보더니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그럼 저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에 골든타임을 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 프로그램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일럿 프로그램을 자주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3개를 프로그램 주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코로나 중이에요.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몇 주 전에 사장님과 임직원 전체가 교회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분들이 예배 끝나고 눈이 벌거신 거예요. 하나님의 만지심과 감동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3일 전에 전화가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좀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만났는데 목사님, 주일 오전 시간이 원래는 메가처치들만 허락이 되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소망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허락되는 시간인데 저희 주일 오전 시간에 산이의 마을 예배를 꼭 좀 내보내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목요일 예배는 리바이벌 미팅을 내보내십시오. 주일은 주일 예배를 내보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주일 대예배를 주일 오전에 하고 주중 예배를 내보내고 있는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나입니다. 산이의 마을 교회는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같은 비중으로 저희가 다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미디어 사역의 미래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희의 미래와 함께 해주십시오. 예. 이거 뭐 불이나 잘 붙겠어요? 고기나 잘 구워질까? 솔방울에는 풀 포텐셜이 있습니다. 솔방울 안에 숲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솔방울 안에 보배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과거를 가졌든 그분께 나오는 얘기 좋은 것으로 줄 아시는 분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멋있게 줄 수 있는지 전문가십니다. 어떻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을 맥시마이즈 하는지에 대해 전문가십니다. 어떻게 작은 것에서 풀 포텐셜을 끌어내는지에 대해 그분은 전문가 정도가 아닙니다. 크리에이터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은 어둠 속에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환경은 크지 않습니다. 그분이 큽니다. 경험은 크지 않습니다. 그분의 선함이 큽니다. 우리의 과거는 크지 않습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좋은 것으로 줄 아시는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기록된 것처럼 내 오늘에 이루어져 가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코로나를 기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풍성한 삶을 기획하셨습니다. 인간의 죄와 연약을 통해 지옥이 우리의 삶을 공격할 뿐입니다. 이 말씀과 평행을 이루는 구절을 많은 성경학자는 이것으로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living water 넘쳐나리라. overflow입니다. 생명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어디서요? 배에서요. 바로 그 풍성한 삶이 어디서 시작된다는 겁니까? 우리 뱃속에서요. 여기서 말하는 배는 장이 아닙니다. 거기서 흘러넘친 게 뭐 좋은 게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배는요, 존재의 중심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것을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같이 말씀, 마음. 풍성한 삶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목말라 하고 기도의 영을 가질수록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온다고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솟아난답니다. 창문 하나 닫으시는데 창문 여시는 거 아니야? 현장 막히면 미디어 있잖아. 이게 막힌 거야? 열린 거지. 이게 시작이 된대요. 그리고 그 작은 생각이 우리의 간구가 더해질 때 절대 작지 않은 창조의 에너지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책을 계시하기 원하세요. 우리가 목말라 하면 어디 피조물 따위가 창조주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천기누설이라 안 된다. 영어 기밀이다. 그냥 조용히 살아라. 성경은 그러한 맥락이 전혀 없습니다. 목말라 해라. 크고 비밀한 걸 네게 보여주겠다. 목말라 하시면요, 두드리시면요, 나도 모르게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샘처럼 올라온답니다. 할렐루야. 그게 어디까지 솟아난다? 풍성한 삶으로 이끌기까지요. 생존하는 거 말고요, 허덕허덕 사는 거 말고요, abundant life, 풍성한 삶으로 이끌기까지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수많은 아이디어들 주신답니다. 아멘. 근데 요한복음 10장이 이것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도적을 말합니다. 같이 말합시다. 도적. 죽이고 도적질하고 빼앗으려는 도적 곡 사단 마귀를 말합니다. 사단이 이것들을 빼앗고 도적질하고 죽이기 위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이 우리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걸 미연에 차단하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미연에 파괴하려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상담 사역을 거의 하지 않지만 교회 초기에 우리 엘더들을 제가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전사님, 제가 전사님 요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요즘 이런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쫙 대화를 나누다 결론은 항상 이렇게 끝납니다. 이 결론을 대단히 싫어했어요. 그분들이. 뭐냐면 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대단히 성경적인 얘기거든요. 잠언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안에 있는 우물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성숙한 자는 두레박으로 그 우물을 길어내어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향한 디자인을 아는 마음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우물이 있어요. 우리 중심에요. 하나님은 목말라 하시면요, 그 중심에서 우물이 올라와요. 그리고 그 두레박으로 길어내는 삶, 이것을 우리가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묵상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두레박 팔아넘기시면 안 돼요. 아멘? 예.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안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우물 안에 우리의 치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우물 안에 우리의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우물 안에 우리의 돌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우물 안에 우리의 유업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도적질해요? 있는 거 와서 부신다는 게 아닙니다. 그 우물을 빼앗는다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의 부흥이라는 위대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굉장히 중요한 챕터가 이것입니다. 이삭이 우물들을 이방인에게 자꾸 뺏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이방인들이 막아버립니다. 부흥은 뭐냐면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막아버린 그 우물을 가서 다시 뚫는 게 부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십니까? 중생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것은 천국 갈 때까지 잠자고 있지 않습니다. 그 중생의 생명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요. 야, 문 하나 닫혔잖아? 안 닫혔어. 저쪽 열렸잖아. 닫혔다고 하지 마. 열렸다고 해라. 이 안에 네 숲이 있다. 가자. Yes, sir. 계속해서 생각으로 우리에게 말 걸어옵니다. 막 영음이 들고 이런 게 아니고요.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될 만한 생각들, 건설적이고 창조적이고 미래를 만들 만한 것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생각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이면 그것을 지어 건설하고 성취하는 에너지가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천사들은 그 생각에 반응합니다. 성령님과 예수님은 그 생각이 말해지고 강구되어질 때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자, 근데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문제는 뭐냐면 원수들이 그 우물을 열심히 막는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10여 년 전에 제 아내와 제가 내적 치유를 위해서 한 1주 정도 떼놓고 함께 들어갔던 기간이 있습니다. 상담도 받고 기도 사역도 받고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다루신 우물이 저희 부부 관계에 대한 우물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결혼한 6, 7년 차쯤 된 것 같습니다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우물을 막는 원수들의 역사에 대해 무감각한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걸 비춰주신 거예요. 한번 이를 닦고 있었어요, 아침에. 근데 뭐가 필요해서 제가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뭐 좀 갖다 줄래? 내가 지금 나가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제 아내가 바운더리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여보, 나도 뭐 하고 있어. 나 못해. 자기가 나와서 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저 사람은 저렇게 자기만 아는구나. 남편에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멘 하고 이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 아내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영준아, 너 지금 아내를 판단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네 생각 아니야. 네 부부 관계를 도적질하는 도적의 생각이야. 도적이 네 부부 관계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빼앗기 위해 찾아와 있는 현존이야. 너 깨어나야 돼. 그 우물 되찾아야 돼. 그 순간 제가 이를 닦다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원수에게 우물을 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 관계의 우물을 이 판단의 영에게 내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피로 씻어 주십시오. 주님, 이 우물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면 동하고 그 우물을 찾기 위해서요 2, 3년을 싸워야 했습니다. 어느새 그 우물을 다시 내주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블레셋 거민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막은 것처럼 여러분, 원수들은요, 우리의 미래를 도적질하기 위해, 우리의 유업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풍성한 삶을 도적질하게 우리의 우물을, 거대한 맨홀 뚜껑을 두고 와서 자꾸 둘러댄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오셔서 그 맨홀 뚜껑을 다시 뚫어내신단 말입니다. 그 전쟁에 대해 깨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2, 3년 동안 그 맨홀을 치우자 전혀 다른 친밀함의 생수가 솟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밀함의 생수가 솟을수록 다른 생각이 드는, 참 사람 건강하구나. 좋지, 노라고 말할 줄 아는 크리스찬이라는 책도 있잖아. 저건 내가 배워야 돼. 그래, 나아가 노를 말할 수 있는 아내를 내게 주신 건 내 삶의 균형을 주기 위함이시구나. 이 사람은 나의 선물이구나.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예뻤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착했네. 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별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 부부관계를 향한 계획이 마침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무슨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 부부관계를 세우셔서 이 세대의 회복과 치유와 하나됨의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시는구나. 이게 우리 부부관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너무나 아름답구나. 2, 3주 전에는 저희가 방송 촬영할 게 있었는데 PD님이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이랑 같이 의자에 앉아서 아이들을 키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겁니다. 전국에 1월 1일 날 2시에 방영되는 프로그램이에요. 물론 좀 얼어서 화목한 모습을 그다지 보여주지 못했을 수 있으나, 아무튼 그런 취지의 방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희 아이들이 저희 부부관계를 통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유업을 그분의 책에 기록하셨어요. 저희 부부관계를 통해 위기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돌파구를 열어줄 수 있는 통로로서 저희 부부관계를 계획하셨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제가 평생 사랑하고 함께할 한 여인과 누릴 수 있는 달콤함을 그분의 책에 기록하셨어요. 그러나 원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흘러나오는 우물을 맨홀 뚜껑으로 덮으려고 한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맨홀 뚜껑들을 제거하기 원하십니다.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리라는 이 본문이 영어로 보면 revers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물들, 우물들입니다. 하나의 우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흘러나올 수 있는 우물, 우리의 커리어에 대한 우물, 우리의 사역에 대한 우물, 우리의 코이노니아에 대한 우물, 우리의 셀라이프에 대한 우물, 우리의 가문에 대한 우물, 이 우물에 대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전반을 향한 하나님의 풀 포텐셜입니다. 하나님의 풀 포텐셜은 그 우물에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의 말처럼 그 우물이 뚫릴 때 부흥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가문에 부흥이 임할지어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흥이 임할지어다. 우리의 커리어에 부흥이 임할지어다. 우리의 셀라이프에 부흥이 임할지어다. 우리의 사역에 부흥이 임할지어다. 대한민국에 부흥이 임할지어다. 막힌 우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메시지 바이블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만 메시지 바이블로 읽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간구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알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감각, 곧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믿음이 생겨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삶의 중심에서
염려를 쫓아내실 때 일어나는 일은 실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조금 이따 읽을게요. 이 구절과 평행을 이루는 구절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영어로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neither be afraid. 네 마음이 troubled, 흔들리게 하지 마라. 이 마음이 뭐예요? 우리의 우물이에요. 네 우물이 도전되게 두지 말라는 겁니다. Neither be afraid. 그것에 구름이 끼게 두지 말라는 겁니다. 명령입니다. 블레셋들이 와서 거기서 맨홀을 덮게 두지 말라는 겁니다. 명령입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모든 troubled, 우리의 마음속에 막 트러블이 일어나고 있는 우물들이 있단 말입니다. 있으세요? 그날의 제 부부관계의 우물처럼요. 우리의 재정의 우물, trouble. 우리 가문의 우물, trouble. 셀라이프의 우물, trouble. 사역의 우물, trouble.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허락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해 기도로 맞서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같이 하나님, 내 우물들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뭐라고요?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그분의 온전하신 뜻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에 하늘에서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에 대한 감각이 돌아온답니다. 아멘? 그 감각이 돌아오면 뭐라고요? 그 다음엔 이 상태가 됩니다. 평안이 그곳에 있습니다. 재정이 평안한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다가 평안해져요. 그럼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뭐예요? 거기에 지어 건설하는 하나님의 생수가 터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역전은 시간 문제예요. 자녀들이 그래요. 근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평안이 와요.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neither be afraid. 하나님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이들을 향해 가지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 생각이 품어지기 시작하고 그 생각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된 거예요. 재정, 사역, 커리어 2024년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neither be afraid. 내 마음이 두려워하거나 떨리게 두지 마라. 심란해지게 두지 말라. 그 우물을 기도로 회복해라.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구 여러분,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존경할 만한 것과 믿을 만한 것과 바람직한 것과 품이 있는 것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십시오. 최악이 아니라 최선을, 추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저주할 만한 일이 아니라 칭찬할 만한 일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 여러분 사무실 앞에 책상 앞에 붙여놔도 좋습니다. 1년 동안요. 이 말이 여러분 한 해의 나침판이 되줄 걸 저는 확신합니다. 무엇이든지 아름다운 것이 우리의 우물 속에서 나오도록, 경건한 사고가, 종교적인 거 말고요, 경건한 사고가 우러나도록, 덕스럽고 우아하고 품이 있고 긍정적이고 소망 넘치는 것이 우러나도록 우물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우러나면 그것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통해 말하십시오. 그것을 따라 계획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 계획을 완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적들을 도말하실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의 우물은 남녀관계였습니다. 20대 때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남녀관계의 우물은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제가 남녀관계의 우물이 얼마나 시끄러운지를 보여주셨어요. 아니 막 그게 아니고 그런 시끄러움이 아니고 막 분리불안이 있고 거기에 막 집착이 있고 강박이 있고 누가 날 사랑해 줄까? 난 혼자다. 막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오늘 예배하는데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추한 것을 내어버리고 돌이켜 감사의 말을 하라라는 말씀이 오면서 얼마나 이 우물이 불경건하고
누추하고 최악의 사고와 어두운 사고로 얼룩져 있는 우물인지를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그래, 하나님, 내가 왜 이렇죠, 이 우물이? 근데 그리고 하나 딱 생각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묵상하고 누추한 것을 묵상하고 어두운 것을 노래하던 대중가요 가사 전집이 제게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고 얄미운 사랑이고 뭐 떠나간 사랑 잊지 못하고, 막 어려서부터 그렇게 묵상하고 노래하고 이 우물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우물 되찾고 싶습니다. 돌아가서요, 초등학교 때 무었던 그 가사전, 그 노래 테이프들을 다 모아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그 우물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생각들이 시작됐어요. 소망이 시작됐어요. 신뢰가 시작이 됐어요. 밸런스가 돌아왔어요. 건강한 생각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걸어나갈 수 있는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기 시작하셨어요. 한 여인을 발견했는데 이전에 발견한 것과 다른 명료한 영으로 보게 됐어요. 그리고 교제하고 3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깨끗했어요. 상황적으로 불가능했지만 하나님 길을 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우물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을 들으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언제나 최악의 것을 생각하는 그 우물, 누추한 사고로 얼룩진 그 우물, 어두운 말들로 얼룩진 그 우물, 부정적이고 불신과 비판과 비아냥으로 얼룩진 그 우물들, 블레셋을 몰아내셔야 합니다. 그 우물을 뚫으셔야 합니다. 제가 이 PPL을 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기도 모임은요, 여러분 우물을 회복하는 강력한 부흥의 불쏘시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2024년이 하나님의 긁지 않은 복권임을 발견하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긁을 것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계획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으로 기록된 찬양입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같이 노래할까요?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그 우물로부터 말합시다. 더욱 이루시는,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 최악의 것을 생각하는 그 맨홀 뚜껑을 깨뜨리시며 어둠을 꿈꾸는 그 맨홀 뚜껑을 깨뜨리시며 불안과 집착으로 얼룩진 맨홀 뚜껑을 깨뜨리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불신의 맨홀 뚜껑, 모든 영광과 낙심의 맨홀 뚜껑, 불경건한 믿음 구조의 맨홀 뚜껑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여질지어다. 모든 하나님의 생각이요 지도의 영이여 솟을지어다. 모든 영광과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여러분, 어떤 목소리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손을 흔드는 것이면 손을 흔들며 기도하시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면 목소리를 높이시고, 하나님께 속삭이는 것이면 속삭이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향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3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향한 풀 포텐셜을 기도합니다. 주님, 이 교회의 풀 포텐셜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향한 풀 포텐셜을 기도합니다. 이 열방을 향한 풀 포텐셜을 기도합니다. 2024년 이 세계 정세를 향한 풀 포텐셜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눌리고 상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풀 포텐셜이 솟아오르게 하시옵소서. 그 소망의 영이, 기도의 영이, 주님 능력의 마그마가 솟아오르게 하시고, 성령의 불기둥이 맨홀을 깨고 솟아오르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마귀의 이른 멸하게 오신 예수님,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맨홀 뚜껑들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생각들이 우리 안에 꽃피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빼앗겨온 수많은 우물들을 주님 앞에 바라봅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풀 포텐셜을 기도합니다. 낙심의 맨홀, 불신의 맨홀, 쓴마음 기대의 맨홀을 깨뜨려 주십시오. 주님, 두려움의 맨홀이 나의 진로를 덮고 있습니다. 최악의 것만 생각하는 불신의 맨홀이 나의 미래를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우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착과 피해의식과 쓴마음의 맨홀 뚜껑이 코이노니아의 우물을 덮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의 우물을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온 것은 풍성한 삶을 주고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해 왔노라. 주님, 주님께서 그 맨홀을 파하시며 역사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 가심을 나의 삶에 환영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